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세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곧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분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불의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직선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좁아들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를 맞이해서 지금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 걸 보니까 누가 이렇게 헛되이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이요.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직분이 이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사도 바울은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그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매막, 고난, 매맞고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사역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기만은 바라요. 복되고 잘 되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 IMF가 있었는데 그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옵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네, 거기까지 읽어요. 아무것도부터 시작해.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케이.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육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될 때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잘 되든 잘 못 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이 신앙 생활을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정말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 하면은 예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진리잖아. 진리가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다른 거 다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말입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은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나오고 조금만 이렇게 누가 뭐 안 좋은 소리만 해도 힘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여자 배구를 좋아하는데 유명한 아니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뭐 그래도 여자 배구 팬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어떤 25살짜리 여자 배구 선수가 자기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한 것 때문에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뭐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뭐 그 일기장이나 아니면 생전에 살아서 했던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플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고 팀에서 굉장히 왕따 비슷하게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것 때문에 애가 힘들어했다. 그러면서 막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불과 뭐 지금 2,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살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도 천국 보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이 말씀 안에 스스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를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의로 예수 안 믿는데도 야 너 그냥 좀 짠하니까 너도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의 능력을 이 66권 성경 말씀 안에 스스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처음에 작동 방법이 모를 때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예를 들어 지금은 다 220V인데 110V짜리가 아직도 미국에 많이 써요. 그래서 뭐 트랜스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어릴 때 도란스 그랬는데 그거를 120은 220으로 220은 11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계가 도란스인데 그 트랜스죠 영어로는. 그거를 쓰지 않으면 그거를 쓰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0 전용인데 220을 꽂아버리면요 그 기계가 터져버려요. 근데 220 전용인데 110에 꽂으면은 전혀 터지진 않는데 가동이 안 돼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 때문에 이걸 드리잖아요. 악플이나 여러 가지 왕따, 그다음에 뭐 내 뜻대로 안 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게 더 많을 수 있는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뭐 2009년도에 한국의 가장 유명했던 여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했죠. 얼마 후에 그의 남동생 최진영 씨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했고 또 그 뒤에 얼마 뒤에 그의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가 똑같은 방법으로 욕조에서 뭐 이렇게 목매달아 죽는 방법으로 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자살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하는 것이 그 의사들은 그런 거 가족력이랍니다. 가족력. 똑같은 병이 이렇게 막 생기는 가족력이라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족력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악령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보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인기가 하늘처럼 높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자기가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고 운동선수들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출전도 못 하고 운동도 뭐 연습도 안 시켜준대. 그러고 가서 땜빵으로 어떻게 한번 이렇게 나가서 하면 연습 안 하는 게 잘할 수 있나? 그냥 못 하니까 팬들이 또 악플 달고 이게 악순환 안 되니까 힘들어서 그냥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죠. 여기 말씀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해야지.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마음을 넓히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open wide your heart. open wide your heart. open 열다 wide 넓게 너의 하트가 가슴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슴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뜻인데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Wide open your mind, your heart.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좀 다르게 하면은 그 대범하게 살아라는 것도 있어. 대범하게.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대도무문이라고 해요.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이런 것처럼 길이 너무 넓고 크면 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도 마음이 좀 넓으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이 넓으면 일반 사람도 통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자기가 마음을 좀 넓게 쓰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힘든데 그럴 수도 있지. 또 좋은 날도 올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14절로 18절 말씀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여기는 찬송가에 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을 예수 믿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 그의 몸을 그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게 집전자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거룩한 게 그냥 뭐 예쁘게 잘 지었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기 때문에 거기가 지성소고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몸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이 스스로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뭐 세계 인구 중에 그러면은 뭐 대충 잡아도 한 10억 정도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5천만 인구인데 이렇게 통계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잡아도 그냥 한 1,000만 명 정도는 예수 믿는다 치면 1,000만 개의 성전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17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몸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무능하고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뭐 학교 결석하고 뭐 이렇게 공부 못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대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간 불이익 당하는 게 있을, 약간이 아니고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